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진 죄 드러난 은혜. 아멘. 네. 우리 또 뒤쪽에 따뜻한 데 앉아있는 친구들도 성도님들도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내용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이성은 사람 수를 후하게 쳐줘봤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이스라엘은 몇만 명? 몇십만 명? 60만 명. 사람 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군사들의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왜 졌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왜 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졌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알려주셨죠. 그 힌트가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렇게 몰래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감추어둔 그 물건은 사실 여리고성을 불태울 때 다 불태워서 없앴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몰래 땅 파서 텐트 밑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건이 남아있는 한 너희는 여리고성이 불타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저주받을 대상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희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군사 전체를 동원해서 싸우러 갈지라도 또 패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밝혀낼 거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부터 보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백성들이 이제 마음가짐, 몸가짐을 딱 다잡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누가 범인인지를 지목하시는 일이 내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래.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일 행하신다는데 이러면서 지금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긴장감 그런 속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 성결하게 하고 있어라 하는 명령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다면 범죄의 시작이 됐던 아간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간도 들었죠. 그럼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려야 되죠. 사실 찔려야 되죠. 그때라도 여호수아한테 가서 저기 사실은 대장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간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은 입을 쥐 하고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자 모니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범인이 속해 있는 나에게 지적당한 그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검사가 돼서 검사와 판사가 되셔서 내가 직접 범인을 내가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 날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죠. 네, 여기 흰 돌에는 보니까 우림이라고 써 있고 검은 색깔 돌에는 툼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 할 때 썼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에요. 네. 근데 저게 어디 붙어 있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 흉패라고 하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저 보석, 저 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걸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저 어둠은 모든 암흑 속에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시인데 검은 돌과 흰 돌로 하나님이 또는 아니오를 말씀하실 때 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사용해서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12지파를 일단 다 모았어요. 12개 이스라엘의 지파들 큰 지파들을 자 모으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와, 유다 지파 뽑혔어요. 자, 이제 유다 지파에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겠죠. 60만 인구니까. 그 중에 유다 지파는 또 숫자가 더 많은 지파예요. 힘이 강한 지파였거든요. 자, 그 중에 딱 뽑았는데 세라라는 어떤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라 가문,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 가문 사람들이 또 뽑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라의 가족 중에서 또 뽑았더니 삽디라는 사람의 집안이 또 뽑혔어요. 점점점 이제 줄여드는 거죠. 그리고 삽디의 사람 중에서 제비를 딱 뽑았을 때 한 명씩 나와서 뽑고 넌 아니다. 그다음 나와서 뽑을 때 넌 아니다. 넌 아니다 했는데 아간이 딱 뽑았어요. 갈미. 아간이 뽑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딱 뽑혔어요. 너다. 바로 네가 이 죄의 시작이 됐다라는 게 딱 뽑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아간 나쁜 놈이야, 아간 끌어내서 저놈을 벌하자,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왜 12지파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죄의 문제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몸이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막 완전히 생활도 못하고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열이 나서, 원인을 잘 모르는 열이 나서. 근데 여러분, 열이 우리가 뭐 신체가 절단되었거나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에서 열이 났을 뿐인데도 우리가 생활을 한다 못한다? 생활을 못한다. 예.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연결되어 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어제 신나게 등산을 하다가 좀 미끄러졌나 봐요. 그러다 계속 오늘도 얘기해요. 저 손톱이 들떠서 계속 피가 나고 아파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티 하나도, 여기 가시 하나 박혀도 온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죠.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지었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라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추첨하실 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보잖아요. 하나만 더 맞으면 이 제비뽑기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러면서 다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경꾼으로 그냥 뭐 아간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한 명씩 딱 참여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피부로 와닿게. 여러분, 주사 맞을 차례 앞에서부터 단체 접종 같은 거 할 때 줄 점점 다가올 때 긴장되죠? 이제 좀 있으면 내 차례구나. 내가 제비 뽑을 차례구나. 막 긴장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제비 뽑기가 진행되면서 아간에게는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었는데 아간은 12지파가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이제 진짜 나 드러내시려나? 내가 진짜 밝혀지는 거 아니야? 그때라도 말을 하면 됐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가족이 뽑혔을 때도 아간은, 이게 세라는 누구냐면 아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점점 되게 가까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집안이 뽑혔는데도 그때도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고 저 죄인 놈들, 아이고 저 악한 놈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내 모습도 함께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이미 심판은 사실 시작된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지가 아니라 먼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먼저 져주시고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인내를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이 죄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나에게 바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스라엘이 힘으로 좀 이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 아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나서야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문제가, 그 문이 열리게 됐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8장부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막 전략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야 하나님의 허락이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회예요.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제물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도 않는 제물인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바쳐봐야 뭐하냐. 너 그거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너한테 뭐 잘 될 것 같아서 너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 너 나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와, 이 말씀 하실까 봐 저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분명하게 다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12지파를 모으고 누구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는지 제비 뽑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파별로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안에서 또 유다 지파 안에서 뽑을 때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세라의 가문 남자들 모아놓고 또 뽑을 때 삽디라는 집안이 뽑히고 자 이제 삽디의 집안에서 한 명씩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이 죄, 너 아간 너 때문이야, 아간 네 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계속 제비를 뽑게 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배우기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 몸이다. 너희들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전체에게 얼마나 큰 악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심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제가 지었습니다라고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간은 그런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아간이 빼돌린 게 나오네요. 자, 결국 삽디에 남은 가족 중에 이제 한 명씩 남자들이 제비를 뽑을 때 아간이 뽑히게 됐고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너 아들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전체에게 분노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간이 이야기하죠. 내가 시날산의 명품 외투와 금덩이와 은을 제가 빼돌려서 텐트 안에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할산의 저 외투 뭐 물론 저런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외투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명품 외투? 못 입어요. 입으면 금방 티 나거든요. 요새 그 뭐 이렇게 뭐 명품 외투 그런 걸 개그맨이 패러디해서 말이 많던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여러분이 봐도 눈에 딱 띄는 막 여기 막 샤넬 이런 거 막 엄청 화려한 거 입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뭐 저런 좋은 걸 입었어? 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막 줄가 있는 무슨 톰 브라운 뭐 이런 거 입고 나타나면 아이고 무슨 저런 비싼 옷을 입었어? 대본 알죠? 그러니까 아간은 저 옷을 입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거든요. 저거 바벨론의 저 명품 외투 아니야? 입지도 못할 옷인데 너무 예쁘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몰래 훔쳤다라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악을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자,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이 성경을 띄엄띄엄 대충 읽다 보니까 아유 저 죄를 저질러서 아간이 죽었구나 전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간의 가족들, 자녀들, 아간이 키우던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간이 키웠던 짐승과 여러분 텐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텐트와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사람들은 다 아골골짜기에서 없애버렸다, 처형해버렸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것에 대한 탐욕을 부렸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다가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다 이제 불살라서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 있는 관계, 하나님과 막혀 있는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고 지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륙으로 연결돼서는 동아시아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륙을 타고 가면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막 유럽까지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종교는 이미 종교의 원류에서는 다 포기한 것들을 끝까지 고수한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도 유교 사상을 다 배격하고 버렸는데도 여기에서는 끝까지 그걸 지켜낸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사상도 똑같고요. 기독교도 어떻게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뭔가 그 이제 아닌 것 같은 것까지 막 끝까지 지켜낸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족적 어떤 특성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어떤 신이든지 그 마음을 좀 달래고 나에게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치성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게 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지금 말씀이랑 여기 제가 설교 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찔림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는데 다음에도 오겠지. 그 다음에도 또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형제를 내가 그 자매를 언제 또 볼 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음에 또 봅시다. 나이스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갑자기 말씀 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신다. 내 삶을 받아주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이제 말씀 돌아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7장에서 아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이성을 로이야 너에게 붙여 준다, 내가 너 승리하게 해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지금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내일이죠. 벌써 내일이네요. 3월 3일 오후 3시에 저희 코어 워십 집회, 이제 25년도 첫 번째 집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이제 집회 진행할 건데, 저희가 이제 3040 세대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 이런 걸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이 문제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계속 준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회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했던 동생이 있어요.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누고 형 우리 그럼 같이 해요 하면서 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최근 원래 꽤 오래,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 집에서 그래도 좀 가깝고 또 이렇게 좀 큰 교회로 이제 목회할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를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집도 가깝고 또 이제 요새 젊은이들도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게 가고 싶었는데 잘 갔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도 다 축하해 줬는데,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얼마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신방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새로운 교회 갔더니 아니죠. 완전히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10시, 11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또 저녁 한 초저녁까지는 신방 돌아다녀야 되고, 이제 교회 6시, 7시 돌아오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 하다 보면 11시, 12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친구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나 봐요.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집회가 다가오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임 시간이 다 돼갈 때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거든요. 청주에서 1시간 정도 거리.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나왔는데 지금 버스를 한 7대째 그냥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찍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스를 못 타겠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왔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기가 지금 우리 이 코어십 모임을 가도 자기를 막 쥐어 짜내는 것처럼 가도 기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와라, 이 나쁜 놈아, 우리는 뭐 시간 없냐? 나 우리 뭐 아내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다 임마,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저의 인격을 그렇게 안 했죠. 괜찮다. 미안하다. 야, 네가 그런 마음인지 모르고 지금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명이 원래 모이는데 셋이서 이제 모임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집회할 때부터 워낙 정말 많은 부분을 이 친구가, 찬양팀도 자기가 다 섭외하고 영상도 다 세팅도 다 하고 필요하면 악기도 막 다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막 그렇게 다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할 때부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못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너 이번 집회에 네가 뭘 맡아서 막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와라. 같이 예배만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쥐어 짜내서, 우리가 막 춘향전 같은 거 보면 백성의 고혈을 쥐어 짜낸다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혈을 짜내서 뭐 뽑아 먹으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 아주 잘 잡았다. 너 돈 잘 번 다음에 나는 네 11조와 네 모든 헌금을 내가 다 뽑아 먹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너 건강하지? 너 네 삶의 시간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5시간 빼놓고 19시간 나에게 다 바쳐라.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 같이 예배만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스탑 잠깐 멈춰.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일은 저절로 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애썼는데 안 되던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냥 돼요. 아니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이 안 돼요. 왜 저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지? 안 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거니까. 아니야. 너한테 지금 다 주면 너는 나랑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 그래서 안 돼. 너 멈춰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아이성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 매복 작전을 써라. 이거 이스라엘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써.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와 해가지고 막 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저놈들 정신 못 차리고 또 왔구만. 이번에 쓸어버리자 하고 와 하고 전부 다 아이성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 나와요. 그때 성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절반의 군사들이 성으로 슉 들어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성에 이스라엘 불을 켜고 깃발을 흔드니까 막 따라 나왔던 아이성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돌아서 와 하면서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중간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어요. 분명히 실패했던 일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